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쳐다는 보셨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요. 우리 앞뒤로 한번 돌아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3명이 앉아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매 끼니마다 밥 챙겨 먹는 것도 귀찮은데 밥 좀 안 먹고 살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앞에 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승 가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귀찮긴 하지만 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물어보세요. 시작. 오래 살고 싶으세요?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최근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슬픔을 당한 3가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한나 집사님의 부친, 또 이순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명희 집사님의 부친, 또 서인영 권사님의 남편 천경일 성도님 오늘 마지막 장례 발인하고 지금 하관한다고 전라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으로 이사갈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 걸 지난주에 살폈죠? 종교 재판하는 걸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 28절로 40절은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서 어떤 재판? 정치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재판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 재판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몇 시에 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누가 그들이 예수를 누구에게서? 가야바에게서 어디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라. 누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디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죠? 그들이라는 말이 2번 나와 있어요.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고요? 새벽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은 언제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마이크가 살짝 울립니다. 좀 잡아주세요. 우리나라는 법원이 몇 시에 열죠? 일과 시간이 돼야 열겠죠. 지금 무슨 전쟁이 나서 비상시국도 아닌데 새벽에 다 잠을 자는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예수님을 호송해서 소란을 피우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벽에 어디로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죠? 관정, 2번이나 나와 있죠. 첫째 줄 관정, 셋째 줄에 관정으로 끌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정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처음에는 남산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산에 원래는 있었다가 이리 옮겨간 겁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철거를 했었죠. 로마 시대에는 총독부가 지중해 근처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절 때가 되면 로마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근처 안토니아 요새에서 임시 총독 관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8.15 집회도 있고 또 여러 어떤 중요한 시즌이 되면 또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모이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오늘 28절에 보니까 유월절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유월절 명절이 되면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km 떨어져 있는 총독이 일부러 이 명절에 이곳으로 와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임시 거처로 안토니아 요새에서 임시 총독 관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관정을 지금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호송해서 이곳으로 와서 문을 새벽에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로마 총독의 이름은 29절에 보니까 총독 이름이 나와 있어요. 29절에 누가 이름이 돼 있죠?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바로 그 빌라도가 여기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서기 26년 차에서 서기 36년 차까지 거의 10년 동안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 총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몇 달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빌라도 총독이 제대로 치안 유지를 잘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전가를 보내서 경고장을 그 빌라도 총독한테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로마 이 빌라도 총독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엄청 인파가 몰린 상황이죠. 근데 깊은 잠도 못 잤겠지요. 불안하게 치안 유지를 하면서 밤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송해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을 해달라고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빌라도 총독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내다보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보면 또 전 세계를 보면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집단 행동들을 합니다. 무언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빌라도 총독에게 압력을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힘의 논리로 세상의 편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들을 선동하고 앞장 세워서 예수님을 정치 재판에 내세우고 있는 주동자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또 많은 무리들을 제대로 이끄는 역할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과 힘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을 가지고 편법을 써서 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요즘도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나는 종교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왜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까라고 손가락질을 나는 쏙 빼고 상대방을 향해서만 우리는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물리적인 헤롯 성전 예배당 건물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하신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이런 길신교회 벽돌로 지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이런 건물만 예배당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예배당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 자신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다운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데,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지 우리의 일상에서 정신없이 가다 보면 천국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세상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한국교회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너무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잘못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연약함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것은 지극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너무 에너지를 쓸 뿐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그것이 내 식구들이 됐던, 직장 동료들이 됐던, 하나님께서 부족한 상대방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함께 책임져 주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에너지를 받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길신의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하셨나? 하나님이 현재 어떤 일들을 내 가정과 일상에서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답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에 에너지 중심을 두셔야만 우리가 생기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힘을 발휘하는데 힘을 썼는데, 그것은 요즘 현재 한국교회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오늘 본문 꼽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어디에 왔고? 세상에 왔고 다시 무엇을 떠나?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다시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다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계시다가 너무나도 답이 없는 이 땅의 현실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팽개쳐서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3년여간 살아가시다가 또 설교도 하시고 수많은 연약하고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세상 방식이 너 인생의 답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답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후에 그 정점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방식이 이런 방식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오늘 설교 제목이죠. 동그라미 하세요. 무엇은? 내 나라는 밑줄 그으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밑줄 계속 읽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설교 제목이죠. 내 나라는 밑줄 그으세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암도 없고 이 세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 때문에 지치고 답이 없는 삶이 아닌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그곳으로 이사가서 언젠가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직 살려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천국 가서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뉴스에 계속해서 오르내렸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94세 최고령 의사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남양주에서 94세가 될 때까지 의사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한원주라는 분이에요. 근데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뒤져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1978년도 과학자였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개인 병원을 정리하고 7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무료 진료를 해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전혀 한 푼도 받지 않고 거기서 진료를 계속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숙환으로 쓰러져서 지난 10월 10일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전날까지 10월 7일까지 94세가 되신 분이 10명의 환자를 진료한 차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까지 10명의 환자를 진료를 받았어요. 50대 때 남편이 먼저 천국을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지친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드리기를 원해서 그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상계동의 슈바이처라고 해서 뉴스 보셨어요? 김경희 은명내과 원장 별세 이렇게 해서 또 뉴스에 나왔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도 교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져봤더니 은퇴하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천원 진료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상계동 쪽에서 1,000원만 진료비를 딱 1,000원만 받고 84년부터 상계동에 은명내과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1,000원 진료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24년 전에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땅하고 상계동에 있는 땅 평생 모은 전 재산 53억 원을 본인이 나온 모교에다가 다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또 교회를 세우고 무료 진료만이 아니라 무료 독서실, 또 무위탁 노인과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심부름 서비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향한 또 장학 사업 등등 또 많은 또 아름다운 일들을 남기고 그렇게 천국에 가신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남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돈이 있냐 없냐, 건강이 있냐 없냐, 상황이 좋으냐 마냐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큰 기쁨이 그 영혼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의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제 뭐 은퇴하고 나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은퇴하신 비율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인생 2막에서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것을 주신 건가? 아니면 내가 목사님 나는 뭐 나이도 많고 건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대단한 돈을 쓰라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큰 거를 뭐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무언가 내가 하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네.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작은 웃음 하나조차도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겨워하는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근데 전화 한 통화가 누군가를 아주 살맛 안 나는 인생으로부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힘을 얻게 만드는 통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8절 말씀의 다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셋째 줄에 보니까,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둘째 줄에 보면 새벽이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뭘 받지 아니하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무리들은 재판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호송해 왔으면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만 이걸 요청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다 이방인, 개 같은 나라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있는 공간 안에 우리가 섞여서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했어요. 불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율법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드는 생각이 아주 철저한 차단막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하고 우리가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키려고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율법의 정신, 진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들면서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의 특징이 이거니까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겉모습은 거칠에는 지키려고 들고 수호를 하려고 하면서 진짜 그 정신은 정신 빠진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혹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진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목사, 그 교회 그거 잘못하는 거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항상 말씀은 내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저부터가 말은 잘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진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 두 번째 인물 총독 빌라도가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한 행태를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관정에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29절에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 그 무리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죠? 관정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하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음 주 본문에 보면은 이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관정 밖으로 나갔다가 또 예수님이 관정 안에 있으니까 와서 또 이렇게 뭐 취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다가 또 중간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독은 아니에요. 우리는 빌라도는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겉으로는 빌라도가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기도 하고,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묻기도 해요. 얼핏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관심이 있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내가 잘못 살았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진리를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문 딱 벗어나면은 일상의 삶으로 딱 돌아가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닌지는 다 뒤로 밀어버리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내 생각하고 맞냐 안 맞냐, 이게 내 경험대로 될 거냐 안. 세상의 방식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원해서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사람 눈치 보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눈치 보고 세상 나가면은 세상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지 내 정치 생명, 내 밥줄, 내 먹고 사는 거, 내 감정, 이 세상의 논리가 중요해서 시소타기를 하는, 줄타기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에 엿보이진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40절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나와요. 40절에 누가 나오죠?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죄명은 뭐예요? 4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강도였어요. 강도는 그 당시에 마땅히 십자가형을 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6월절 명절이 되면은 사람을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무슨 중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관례가 있으니까 그 관례대로 이 바라바 강도하고 예수님 누구 풀어줄까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얘기할 줄 알고 그걸 질문을 했던 건데, 강도를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남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짓을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늘 영광을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쫓아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져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신없이 일상을 살다 보면 천국이고 뭐고 진리고 뭐고 십자가의 은혜고 뭐고 우리는 내던져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몸이 많이 좀 가라앉아서 제가 잠깐 누워서 눈을 딱 감고 있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예배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뭐 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탁 잡는 그 느낌이 딱 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이상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확 들어오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지금 잡고 내 뒤에서 내 어깨를 잡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너무 강력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난데없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이 딱 깼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참 희한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경험을,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내라고 저한테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저한테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하게 해주시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 사설을 보는데 이런 신문 사설이 있더라고요. 가황 나훈아, 그리고 BTS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 가수 그룹인데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설에 써놨어요, 전문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 터널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가황 나훈아 씨는 테스형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젊은 가수는 우리나라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인기를 주고 있는 21세기 비틀즈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있을 만큼 아주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게 지금 끌고 있어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전 세계인들에게 또 위로를 주는 방탄소년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사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뜻이 계셔서 아직 살려놓으시고 우리 가정에 심어놓으셨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생활에 우리를 심어놓으셨고, 또 우리 친지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도록 심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편한 걸 좋아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고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려고 들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통계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왜요? 책임지고 싶지 않고 이 험악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시대상이 반영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이 땅에 내가 하늘 영광을 내팽개치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책임지는 본을 보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살려놓고 너희 가정과 직장에서 살려놓은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붙여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이게 너무 버겁고 힘겨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내가 책임지려고 달려드니까 이게 번번이 우리는 차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한국 사회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많은 부분을 교육도 책임지고 정치도 희생하고 책임지고 한국 사회가 본을 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책임지기를 포기하고 또 편리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순간 한국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여전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과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게 품어질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품어져요. 기도하는 만큼 책임질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